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보여지는 그림은 물이 보였습니다. 물이 보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물을 보면서 그냥 물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것. 그러나 그 물을 동시에 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면 포도주가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또 한 장면은 어떤 또 세상에 소그룹들 몇몇이 모여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들의 소리는 그냥 세상의 소리로 그 소리로만 멈춰 있는 것. 그러나 또 믿는 자들이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의 소리는 기도가 되고 또 기도의 믿음이 더해지면 그 소리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두 장면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세상은 지금 세상에 있는 가치관, 가치에 보여지는 대로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세상에 보여지는 것 안에 그것이 전부로 알고 그들은 그 세상을 추종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안에서 구별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세상의 소리를 능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저런 것, 우리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이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저 세상에 눈이 가둬져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가치관이 가둬져 있는 곳에 이제 곳곳에 들어가서 믿음의 자들이 행해야 되는 행동들 그리고 또 믿음의 언어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난 능력들을 표현해내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세상으로 속해져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에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들도 역시 물을 물로 보지 않고 포도주로 보고 또 작은 그룹의 소리가 아니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의 중요함을 알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라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눈들이 보였고요. 그러나 그 눈에 우리가 꼭 비닐이 벗겨진다라는 것처럼 눈에 비닐들이 벗겨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비닐들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또 보여지는 환상은 밑에서부터 회오리가 강한 바람으로 불어오더니 그 바람으로 회오리가 치면서 뭔가 아래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큰 군대를 이루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 아가페 안에서는 큰 힘의 근원들이 있다 말씀하시고 비록 이 안에서의 모여지는 것들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보기에는 아직 어떤 액션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소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강한 바람으로 불어오면 그 역사를 보듯이 내가 너희들의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성령의 이런 감동으로 내 배에 생수양 흘러 넘치듯이 성령으로 묶인 자,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에게는 힘의 근원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가페를 향해 일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계속적인 강한 성령의 바람의 불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가페에 풀어주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새 학기를 준비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힘써서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을 때 그분의 강하심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앞부분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어떤 성령의 강한 운행하심이 우리 아가페를 통해 더 드러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에 꿈꾸고 있는 비전들이 작게나마 또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에 넉넉히 그러나 그 작은 것이 큰 불씨가 되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확성기 같은 게 보였고요. 크게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 확성기 같은 걸 소리를 내고 있을 때 입에 가까이 대고 뭔가 큰 소리를 냈을 때 옆에 있는 자들, 자고 있는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느슨하게 게으른 자들이라든지 그런 자들이 깨는 모습이 보였고요.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는 것처럼 깨우는 소리로 그들이 듣는, 경청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길을 분주하게 바쁘게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 멈추고 다시 분주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 부러지는 소리 쪽으로 모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내 아들을 향해서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고 또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깨워서
이 시대 속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르치는 자로 계속 내가 내 아들과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주를 보고 주를 맛보게 하는 것, 또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세대를 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음의 나팔자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데 내 아들을 사용한다. 입에 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고 많은 자들을 다시 깨워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교사지만 또 제자화시키는데 내 아들을 사용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으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징계가 하나님께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런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에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펴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와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꽂힘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거 관람했습니까? 예? 야구. 언제예요? 저도 야구, 제가 조금 조숙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야구장 다녔잖아요. 야구장을 좀 다녔는데 그때는 실업야구, 프로야구가 실업야구고요. 김웅영 이런 분들이 활동할 때 아주 옛날이죠. 그때는 하루에 3경기가 열려서 돈 아까워서 3경기 다 보고 왔어요. 약간 머리 썩죠. 지금은 한 경기만 열리죠, 하루에. 그 농구 경기도 봤어요. 농구 경기는 그 옛날 사람의 신동파. 너무너무 잘해요. 장충체육관. 옛날에는 그 동대문 야구죠. 지금은 없앴죠. 그리고 동대문 축구장. 제가 한번 연고전, 형이 티켓을 줘서 갔는데 그 열기는 뭐 엄청나더라고요. 뭐 그 응원하는 열기, 막 함성, 소리, 응원, 뭐 대단해요. 이제 그 텔레비 중계 보는 것보다 뭐 10배, 20배. 그건 그 운동장에 가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열기 속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뭐에 푹 빠졌다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 쓰여질 이 당시에도 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도 이 운동 경기가 이렇게 왕성했습니다. 스포츠는 예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의 굉장히 관심사고 스포츠에 대한 뉴스를 사람들이 많이 못 보더라도 보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또 스포츠 스타들이 뭐 1년에 몇백억 벌더라, 몇백억. 우리나라 추신인 선수도 뭐 얼마 벌더라. 엄청 100 얼마, 뭐 1년에 연봉이 100억이 넘어요. 1년에 1억 달러하고 3천억인가 계약, 7년 계약 해가지고, 그거 얼마야? 1,500억. 야구 선수가 1,500억을 몇 년 동안 받게 돼 있어요. 부상당해 다리 부러져도 그냥 계약 기간 때문에 받아야 돼.
지금도 스포츠는 관심이고 그때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장이 있습니다. 예, 경기장에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 레슬링 경기도 하고 달리기 경기도 하는데 특별히 달리기 경기 지금도 육상 재밌어요. 여러분. 육상 경기 육상 경기가 여러분 심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전도 짜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알고 아마 사도 바울도 이 관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 믿고 나서 사도가 된다면 안 했을지 모르지만 사도가 되기 전에는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하고 잘 알고요. 또 다른 사람도 잘 아니까 거기에 비유해서 신앙적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 이 본문에는 육상 경기를 비유해서 육상 경기의 모습을 보고 신앙도 저렇게 닳는 자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서 막 응원하는 모습이 굉장히 열기가 강하고 함성 소리 들리고 또 운동 경기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운동 경기에 임하죠. 물론 그 전에 6개월 이상 혹독한 훈련, 땀 흘려 피 흘려 훈련했고요. 그날 운동 경기에 들어서서 육상 선수라면 가벼운 옷차림, 몸도 가볍게 하고 다 빼고 그 다음에 옷차림도 가볍게 하고 신발 신지라고 안 신기도 한데 황영종가 1억 이상짜리 신발 신었잖아요. 왜? 가벼운 신발. 아주 최대한 가볍게 해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갈 때 막 여기 땅 하면 그냥 함성이 지르죠. 어디 갔다 온 것도 있고 아니면 빙빙 도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함성 가운데 장거리를 뛰면 여러분 장거리 많이 뛰어봤습니까? 하다못해 1000m를 뛰면 힘들어요. 몇 번 힘들고 10km. 저는 10km는 많이 뛰어봤어요. 10km를 한번 뛰어보면 중간에 정말 한번 몇 번 그만두고 싶어네. 그만둘란다. 그런 마음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래도 참고 한 4번 정도, 아마 테스트 한 4번 정도를 참고 넘어가면 마침내 꼬림점에 도달하는 완주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주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특별히 입상한 사람들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그다음 메달이 아니라 월계관을 줬죠. 사람들 많은 앞에서 무대에 올라가서 면류관을 받는 이름도 남기고 평생 동안 영예로운 그러한 이름으로 평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신앙의 경주자로서 경주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의 경주자는 관람자, 관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수로 뛰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관중이 아니라 TV 시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자로 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주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중은 누굴까요? 관중은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관중이에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믿음의 경지를 뛰었어요. 그리고 다 완주하고 그들의 달려갈 길 레이스를 다 끝내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이 12장인데요.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누가 나옵니까? 첫째, 아벨이 나오죠. 아벨도 완주자.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에녹, 완주자. 그 다음에 노아, 믿음의 완주자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또 여리고 돈 사람들, 그 다음에 31절에는 기생 라합, 또 32절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믿음의 증인들은. 그들을 앞서갔어요. 믿음의 경주, 자기의 레이스가 틀려요. 길이 좀 틀렸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걸어갈, 자기가 뛰어야 될 그 경주를 다 마치고 완주하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허다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시간 될 때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은 똑같지 않죠? 각자의 레이스가 있는데 그 레이스를 마치고 그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없고요. 미국에 가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골프를 너무 잘 친 사람, 우승을 여러 번 하고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명예의 전당에 올려서 이름 올려서 사진 영원히 남기고 업적 남기고 영원히 골프가 존재한 한 그 이름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박세리 선수가 들어갔죠. 야구. 어떤 그런 명예의 전당이 있듯이 우리도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고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슷비슷하게 그냥 이름도 없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신앙의 경주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관중이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자가 저와 여러분인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응원을 받는 거죠. 증인들의. 두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띠뛰게 한 사람이 못을 가볍게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신발도 가벼운 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맨발로 가볍게 해서 뛰어나가듯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해야 된대.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거 있다면 죄는 아닌데 무거운 거,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또 시간 낭비하는 거, 이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그런 것이 있는데도 그런 것이 있을 때 느껴졌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찜찜한데 시간 낭비인데 불필요한데 하면 안 되는데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본다든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본다든지 불필요한 곳에 간다든지 그냥 정에 끌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무거운 것들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 갔다 와서 후회하는 거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 돈 쓰고 나서 후회하는 거 있다면 그런 거 무거운 것 저와 여러분이 빨리 벗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도 벗어버려야 신앙의 경주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죠. 가능성 우리 누구나.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사람은 안 지은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안 지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고백하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죄를 졌을 때 회개하지 않고 또 짓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늪에 빠져 들어가듯이 죄가 자꾸 붙잡는 것이 강도가 세져서 얽매이기 쉬우면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영적으로 가벼워야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시간 낭비였네, 돈 낭비였네.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바람직한 세금 문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거짓말 괜히 했네. 이러면 왜 자꾸 난 거짓말 할까? 내 돈 벌려고 좀 이렇게 너무 큰 과장을 했다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 양심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하는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가책이 오죠. 양심의 무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의 무거움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나가고 싶어. 경주에 안 나가고 싶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잘하라 그래. 나는 솔직히 못하고 싶다.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경제가 못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거 빨리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얽매이신 죄도 빨리 회개하고 나서 다시 출발. 경주에 다시 들어서서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뛰는 것입니다. 빨리 뛰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더 중요한 건 다 뛰냐가 중요해. 우리는 기록 경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다 뛰느냐 안 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완주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라톤 유명한 마라톤 경기 가도 진짜 선수들은 앞에 소수고요. 나머지 3만 명 참여하는 건 왜일까요? 그 3만 명이 다 선수가 아니라 일반 참가자예요. 나도 한번 뛰어보자. 유명한 대 보스턴 마라톤 대회 나도 한번 출전해보자. 그래서 뛰다가 얘기하다가 걷다가 물 마시다가 한 6, 7시간 쭉 돼서 들어가도 박수 쳐주고 사진 찍어주고 아마 기념품 하나 줄 것 같아. 완주자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어졌고 어떤 사람은 뭐 넘어져서 7번 넘어졌다 어떻게든 다 몇 시간 들여서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서 완주한 사람 박수 쳐주죠. 또 심지어 휠체어 밀고 오는 사람도 그 뭐 8시간 걸려도 12시간인가? 박수 받아. 왜? 완주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꼭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죠? 아까 포기하고 싶은 거 잘 참고 넘어가면 넘어가집니다. 민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의 롤 모델, 우리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선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선수처럼 운동선수들이 하듯이 저도 이렇게 겉보기엔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가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도 하고 싶었답니다. 왜? 신동파 선수 그 농구 잘하는 거 보면 나도 슛. 그래서 농구 좀 했어요. 그리고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복도에서도 슛 하고 이렇게 폼을 지면서 갔어요. 또 심지어 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전에는 우리 기밀 프로 레슬러 때는 집안에다 이불 깔아놓고 레슬링 한 거 아세요? 닮고 싶었어요. 야구 선수인데 야구 좀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포스였어요. 그 당시엔 등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포스였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는 운동선수라면 농구선수라면 마이클 조단처럼 하고 싶다. 축구선수라면 차범근처럼 하고 싶다. 그런 그 롤모델이 있죠. 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처럼 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듯이 신앙에 경주하는 롤모델, 가장 완벽한 롤모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앙의 레이스를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한다고? 믿음의 주다.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주가 뭐고 온전케 하시니까 뭡니까? 요거에 대해서 정확 100% 이해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책 보면 이렇게 설명하니까. 근데 저도 100%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더 깊은 이해, 더 발전된 깨달음과 이해를 얻었기 때문에 아주 기쁨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라고 그래요. 주라는 것은 영어로 author, 즉 창시자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주다 그랬어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또 창시자라는 말도 여러분 마음에 넣고요. 또 선구자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 믿음 면에 있어서 우리 앞서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앞서가서 믿음대로 사신 분이고요. 창시자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또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는 믿는 자죠.
신자입니다. 빌리버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이 믿음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니다 그랬어요. 그럼 온전케 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보고 또 이 문맥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런 뜻이면 가장 적합하다는 제 결론은 바로 예수님은 믿음의 완주자다 혹은 완수자다 완성자다 또 시상자다 이런 뜻이 다 합쳐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음이 필요 없었습니까? 예수님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적 표현으로 비웠다 그랬죠. 하나님이시지만 비웠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뭐 하나님이 휙 가면 되지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랬죠. 맡긴 거예요. 의탁한 거예요. 오병이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하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는 삶을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면에서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100점 100%한 번도 믿음에서 이탈되거나 이렇게 실수한 적이 넘어진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 면에서 완성자 완수자, 그 믿음의 레이스를 다 끝난 완주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또 취하는 바람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믿음의 실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자가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100% 믿음의 경지를 다 완주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케 하시는 뜻이 또 시상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시상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믿음의 경지를 완주하고 다 먼저 앞서가서 아까 선구자라 그랬죠. 믿음의 길을 다 완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시상대에서 앉아서 뭘 합니까? 시상하는 분으로 월계관, 멸관을 주는 분으로 거기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시작하신 분, 또 주님 때문에 우리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인 분도 맞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좋은 믿음의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처럼 믿으면 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롤 모델이 있어야 우리도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했지만 사실은 본받을 것도 있지만 완벽한 롤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믿음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면에서 다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고 사랑의 모델이고 전도의 모델이고 축사의 모든 면에서 다 우리의 모델이지만 이 믿음 면에서도 우리의 모델이다. 본받아야 될 분이다. 믿음 면에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음의 완주를 다 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을 전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을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냐를 2절, 3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걸로 딱 요약했어요. 와. 예수님의 믿음, 완벽한 100점짜리 믿음을 뭐라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대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대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요대로 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받은 것은 그냥 할 수 없이 받는다. 그냥 나 이렇게 나 괴롭다 힘들다. 이 웬일이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받기는 받는데 앞에 있는 즐거움. 십자가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많은 영혼 죄사함과 구원, 생명, 영생 얻게 할 것이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와 부끄러움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어려움을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끄러움, 많은 부끄러움,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수치를 당했죠? 무슨 말도 많이 들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 또 세리와 창녀의 어쩌고 지금도 어쩌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더 심각하게, 심하게 예수님 무슨 욕까지 많이 인터넷 보면 많고요. 그런 무슨 뭐가 있었다가 소설도 나오고 지금 더 심하게 예수님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고통 가운데 죽는 거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더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안 갈 수 있습니까? 되게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저는 믿기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 예수님이 갔던 길을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갔던 길도 또 가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 가는 것입니다. 또 부끄러움 당하는 길도 평생 그런 게 아니라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았지만 받는 순간에도 뭘 했다고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니. 결과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가장 높은 영예로운 자리죠. 최고의 권세의 자리죠. 영광의 자리입니다. 해피엔딩이죠. 최후 승리죠.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하더니 마침내 그렇게 됐다는 것이. 이 길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이 갔던 예수님이 뛰어갔던 그 길 비슷하게 갈 것이다. 우리도 어떻게 간다고요?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좀 고난을 참고 어려워도 내 팔자에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우리가 그 고난 후에 다가올 그 영광과 상급과 좋은 일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고 또 심지어 뭘 견뎌야 돼요? 수치도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어떻게 알게요? 죄인들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길은 뭐라고요? 제가 이제 방해를 받아서 미안합니다. 조금 전부터. 자, 예수님이 가는 길은 뭐예요? 어려움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탄생부터 해를 통해서 죽으려고 그랬죠. 죽임을 받을 뻔했어요. 여러 가지 고난,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난, 고난, 고소하고 재판받고 여러 가지 또 악한 영들이 죽이려고 풍랑 일으킨 거나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의 그러한 예수님을 거역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대제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재판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는 사형 언도를 내린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역함을 받았는데 그것도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와 유사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큰 어려움, 고난을 받겠냐면 예수님은 진짜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받은 고난, 십자가 고난이는 진짜 죽는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톱에 켜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그랬죠. 이사야 가든 톱에 켜서 죽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대상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너무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응? 난 지금 고난 중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견디기 어려워요. 견딜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어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하는 바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못하고 구약의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참을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그들에게 물밀듯이 죄가 왔어요. 어떤 죄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해라. 배교하라. 응? 그리고 옛날 구약 신앙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라. 예수님 말고 모세 구약으로 돌아가라. 가장 큰 죄의 세력에 그러한 뭔가 물밀듯 들여오는 그런 걸 받았고요. 우리는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죄의 세력이 어떻게 했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하는 그 죄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합니까? 아닙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세요? 안 했으면 좋겠다 결심을 하지만 그만큼 아니죠. 그죠? 다시 한번 촉구시켜줘요. 그러면 어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공동체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좋은 일, 기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뭐 여리고가 무너지고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고 이런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뒷부분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일 많이 당했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유리방황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예수쟁이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이름. 여기 바로 있네요. 35절 11장 35 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다 그러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한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되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유대교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한 거잖아요. 사법권이 없으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을 해서 로마가 공권력을 가지고 핍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럴 때 히브리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계속 믿을까 말까 흔들린 사람 너무 많이 생겼고요. 다시 그냥 예수님 안 믿다 그러고 옛날 모세, 오경, 구약으로 돌아갈까 말까. 예수님 믿는 믿음 포기할까 말까 하는 그러한 너무 고난, 너무 어려움이, 실질적인 고난, 어려움 많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인지, 창피한 이름인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이름이 된 그 상태에서 갈등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 거의 생길 듯 했어요. 근데 이런 걸 당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어저께도 저 전화 받았어요. 지방에서 전화 왔는데, 목사님, 어쨌든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아가페 사람으로서 좋은 소식, 인터넷 그거에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목사님, 나도 좀 어려움 같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가페를 떠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고, 목사님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하고 위로하려고 전화했대. 자기는 잘 견뎌나갈 거라고. 자기가 선택한 이 길을 잘 견뎌나가고, 목사님 저보다 10배, 100배 힘들었으니까 힘내시라고 이런 전화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서로 격려했어요. 그러나 이거 좀 지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격려하고 좋게 해서 잘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이런 뭐 유리방황하고 뭐 재산 몰수당하고, 뭐 입을 게 없어서 염소 털 양과 염소에 가죽을 입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어려운 거죠. 이런 정도의 고난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요 다음 절이 해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12장 전체를 제가, 분명히, 이거다. 이 말씀 하려고 12장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바로 성경이 답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즉, 이러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이 받는 어려움, 박해, 심한 핍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다. 근데 징계란 말을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징계란 말도 쓰지만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란 말이 조금 더, 훈련 플러스 징계, 훈련이 더 앞서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유대교 사람들, 또 로마 공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핍박이 와서 이 정도까지, 이 지경까지 핍박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구로 사용해서 훈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놈들, 저 핍박하는, 저 고소하는 저 유대인들, 유대계 저런 사람들, 로마 그 남의 나라 침략해서 공권력 가지고 막 짓밟는 것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 신앙 훈련, 저 징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란 말이, 징계, 디시플린은 영어로 디시플린은 훈련, 영성 훈련할 때 스피처 디시플린이라고 번역해요. 즉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까지 계속 13절까지 12절까지 계속 훈련이라는 그 개념을 풀어주고 있어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면 하신 말씀도 있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은 너무 징계는 징계라고 벌 주는 거다, 이렇게 징계받았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로마 유대교도 징계하는데, 핍박을 주는데 하나님도 징계한다면 우리 진짜 힘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 번역이 조금 더 낫습니다. 거기다 징계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또 5절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는 말씀이 좋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러니까 훈련 플러스 조금의 그런 징계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훈련면, 전체적으로 훈련이란 한 단어를 쓴다면 훈련이 더 적겠습니다.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을 훈련하고 또 징계하는, 저도 우리 딸을 훈련하고 징계합니다. 너무 삐딱하게 나면 혼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라, 심지어 다이어트는 내가 운동은 이렇게 하고 공부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공부가 더 잘 된다. 핸드폰 너무 많이 보면 혼내기도 하고. 저도 지금도 그래요. 아버지니까. 내비둡니까? 12시 넘어와도 딸이 가면 내비둬요? 아니죠. 훈련시켜야 돼.
밤낮게 뭐까지 잊지 말고. 그렇게 되면 제가 뭐라 그러죠?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친자식으로 보기 때문에 훈련하고 징계시켜주는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할 것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징계한다고 훈련한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따라 시험 들었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인지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사람 좀 간혹 있어요. 그냥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다 점검해보고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도 훈련시키고 징계해도 너무 잘못되면 하나님도 징계하시죠. 좀 벌 주십니다. 그래도 공경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그들은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하도록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훈련과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 어려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답은 뭐예요? 빨리 거룩하면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지나가면 또 할렐루야 하다 좀 이따 좀 더 2단계 또 오면 또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또 2단계 하지 말고 또 2단계 거룩,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 안 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데 뭐 할 말 없다고 제가 그 말이 히브리서 5장 10절 읽고 할 말은 없었어요. 예수님조차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순종함을 배웠는데 뭐 내가 뭐 나까지인 게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 싶더라고. 다시 뭐라고요? 이 영적인 훈련, 이 어려운 박해, 시험 뭐라고요? 큰 의미로 훈련인데 혹은 징계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다시 이걸 전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하루 동안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100%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됐어요. 아가페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왔어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제 어려움, 고난, 박해, 시험, 지긋지긋해야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빨리 거룩하게 되려고. 차원 높이려고. 나는 기적도 보고, 뭐도 보고, 축복도 보고, 뭐 번영도 뭐 좋은 거 많이 보고 싶은데 왜 처음엔 될 것 같고 처음엔 좀 받았는데 왜 처음엔 그런 걸 좀 누렸는데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기간 좀 몇 년이나 됩니까?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 기간은 필수적으로 지나가는 기간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은혜 받아서 기적들을 하고 치유들을 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축복도 하고 뭐 생기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었죠. 저도 좋은 일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몇 년 동안은 이 길이에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막 처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왜 믿음 충만하니까 우리는 충만하니까 왜 박사가 나가 당신은 맨날 왜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때가 아직 1단계, 우리는 2단계, 3단계가 아니까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런 말 안 하지. 근데 오늘 처음 얘기했어. 처음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기적을 이렇게 시위하고 이렇게 이제 후반부에서부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죠. 그냥 고난과 십자가를 갔고요. 사람도 다 떨어져가고 12명 딱 남고 십자가 씌었죠. 하도 봐도 그랬죠. 누구를 떠났고 대만 누구를 떠났고 뭘 떠났고 떠났다고 근데 너 빨리 와라 사람이 없으니까 옥에 갇혔고요. 결국은 다 거꾸로 죽고 매달려 죽고 다 숨겨.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희한한 능력이 있어서 손수건 가지고 뭐 앞치마 가지고 그냥
그것만 갖다 줘도 막 병이 났잖아요. 그죠? 베드로 지나가는 그림자만 밟아도 낫잖아요. 굉장한 역사가 나올 때 그것만 보면 사람 어떨까요?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이렇게 기적이 나고 치유가 나고 축복받고 막 누가 집을 바치고 뭐 바치고. 저도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도행전 조금 더 지나가 보세요. 항상 그랬는지. 복음 전파는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됐지만 본인은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 것도 맞지만 고난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얼마 후부터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가?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내가 안 있어야 될 것도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막 뭐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이란, 징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고생 직설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능력을 세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능력 세는 게 좋겠죠. 영원의 관점을 보면 능력이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아브라함은 몇십 년밖에 못 사잖아요. 능력 센 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능력은 다 놓고 가요. 근데 거룩함은 가져가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 훈련 혹은 이 징계를 주신다는 고난, 박해, 심지어 공권력을 통해서 로마 공권력을 통해서 핍박이 오니까 뭐 집 재산 몰수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도망가서 유리 방황에서 동굴로 가서 하고 옷 없어서 짐승 가죽 벗겨서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핍박 가운데 지나간 사람, 그러나 완주한 사람들이 신앙의 그러한 선조들인데 그 선조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그보다 훨씬 못하다. 히브리서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구약신앙 믿음의 선조들 많은 허다한 증인보다 우리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하지만 조금 엄살이다. 그들만큼은 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은 물밀듯 오는 그러한 핍박의 세력들, 또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들 싸우는데 그 믿음의 선조만큼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싸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에 들어가서 이 모든 과정은 결과적인 훈련이고 결과적인 이 훈련, 연단, 징계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다시 그들은 잠시 자기들 위하여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연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박해와 핍박과 고난 중에서 연단받은 자들은 연단되어야 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까 거룩함이죠. 비슷한 게 의입니다. 이제 연단을 제대로 훈련을 징계를 제대로 받고 확실하게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의의 열매를 맺는. 더 의롭게 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평강. 이 평강이라는 이 샬롬은 우리 마음이 편안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온전함. 또 그러니까 병이나 질병이나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 그리고 번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좋은 단어가 평강이에요. 결국은 후에는 이것이 온다는 거예요. 요 단계가 지나면 요 단계가 무슨 단계요?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그 의롭게 사는 삶이 살게 되고, 평강, 즉 이제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그러한 전쟁이나 질병이나 그 재정 부족이 없는 그러한 평강, 이 평강의 상태가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그러고 깨달았으면 12절에 그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다 주저앉아 버리고 다 약해졌어요. 마음이 약해진 거죠. 몸도 약해질 수 있어요. 이제 피곤한 손도 이제 안 움직였어요. 손이란 건 되게 행동이죠. 봉사의 손길, 어쨌든 좋은, 뭔가 행동, 액션이 적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못해. 난 모태 신앙이야.
안 해. 근데 피곤한 손과 무릎도 연약해. 무릎도 연약해.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힘들다. 엎어져 있지 말고 주저앉아 보면 어떨까요? 무릎이 더 어려워지죠. 이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이게 다 육체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죠.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저르게 됐어요. 영적으로 절게 됐어. 저른 다리로 곧바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바른 길, 옳은 길, 위의 길, 생명길, 진리의 길 못 가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못해요, 안 해요, 안 가요, 싫어요, 난 못 가요.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뛰어가라. 제대로 고쳐서 대륙에 바르게 해서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계속하라. 아멘입니까? 혹독한 고난과 밖에 시험을 통과하면 다 약해져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기 쉬워요. 이제는 뭐라고요? 일어날 때입니다. 응? 몸도 이제 움직이면서 이 몸이 아니죠. 마음의 몸이죠. 마음의 손, 마음의 다리 다시 이렇게 무릎 세워서 앞으로 걸어갈 때입니다. 아가페 그래야 될 때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눌려있고 엎어져 있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보다 아니면 새로운 소망을 가지지 않고 비전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오래 어려움 힘듦을 겪어보면 또 마음에 이게 울적한 마음이 가끔 오는 거예요. 약한 마음이 가끔 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마음이 약해진 거, 또 이렇게 사람이 오래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 육체적으로, 지금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그런 것이 조금씩 와요. 마음은 좋은 마음도 오지만 그게 남아있어. 자치가 남아있어. 그것도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올라갈 때 또 팍 주저앉지 마시고 그걸 물리쳐야 돼. 그냥 또 와. 어떨 때 가끔씩 와. 그럼 또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약한 마음, 울적한 마음,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포기하신 마음, 희망 없는 마음, 이런 마음 자꾸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물리치된 게 아니라 몇 달, 어떤 몇 년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물리치다 보면 그것이 점차적으로 적게 와요. 내 안에 형성된 그 약한 마음,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물리치면 자꾸 약해지고.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부터 건강해야 되고 믿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아가페는 다시 출발하는, 다시 힘차게 가는, 저부터 그래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 꽉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완주할 그 꼬린점이 아직 다 안 왔죠, 그죠? 상당히 안 왔어요. 다시 저렇게 좀 마름 뛰다가 너무 힘들면 좀 쉬죠, 그죠? 쉬고 걸어요. 그냥 할 수 없어요. 걸으세요. 그냥 다시 뛰시기 바랍니다. 다시 뛰어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뛰어서 마침내 꼬리만은.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요? 항상 예수님 고난받을 때 너무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고난을 받았지만 앞에는 기쁨 위해서 고난을 참았다 그랬죠. 우리도 앞에 있는 우리가 이걸 마칠 때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다가오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상당 수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다른 데 개척해 난 분, 부부가 찾아왔어요. 한 분은 장로님이. 나이 드신 분이니까 또, 나이 드신 분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식 자랑이죠, 자식 자랑. 근데 너무 잘 된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수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잘 알죠. 근데 그 자식이 얼마나 어려운 기간, 여러 면에서 어려웠어요. 가정적으로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안 됐다 싶어요. 안 돼버렸어요. 할 수 없어요. 안 됐어요. 말할 수는 없고요. 안 됐어요. 일단락 됐어요, 뭐가.
그 어려운 기간 마음으로 스스로 남들 이목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딸이 또 다른 거를 목표를 향해서 또 다른 걸 준비했어요. 또 다른 걸. 근데 내가 어려울 때 저도 뭔가를 좀 선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더 많이 해줄 걸. 잘했다 싶어요. 자꾸만 돈 조금 더. 수년 동안 어려웠죠. 재정도 어렵고 남들이 뭐라는 것도 어렵고 해야 될 일도 많았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러나 최근에 얼마 안 돼서 한 달도 안 된 그 시점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미국의 정식 대학의 교수가 됐대. 그래서 그가 얼마나 어려운지 막 대학 교수 뭐 뽑는데 뭐 두세 명 뽑는데 몇백 명 왔고요. 추리고 해서 또 시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의를 6번 시켜보더래요. 그래서 교수들이 쫙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6번 테스트를 하고 얼마나 어렵게 나 못하겠어. 여러분 눈앞에서 6번 테스트를 하고 드디어 합격. 드디어 합격해서 정식 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또 바로 또 그냥 엄마 아빠를 초청해서 트럼프 무슨 음식 레스토랑치 몇 달 기다려야 되는 예약해서 제일 좋은 음식을 엄마 효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게 제일 큰 효도죠. 엄마 뭐 선물 안 해줘도 자기가 잘 되는 게 부모한테 효도입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잘 됐어요. 하자마자 집도 큰 거 고정 수입이 분명하니까 큰 거는 미국은 다 렌트니까 렌트하고 차도 BMW X5 비싼 차 사고. 그때 어려울 10년 이상은 모든 면 다 어려운데 어느 한순간 정식 교수가 딱 되는 순간부터 여러모로 신앙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또 부모에게나 다 우리 모든 사람을 아는 사람에게 기쁨을 줬어요. 그런 날도 오죠.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10몇 년 동안 그분을 참 우리는 뭐 얼마 기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그 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다시 1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만 읽고 마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리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뭐랬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도 지고 부끄러움도 할 수 없이 그냥 개의치 않으시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것, 우리를 거역하는 것들을 참아야 돼. 말로 행동으로 여러모로 실제적으로 거역해서 어렵게 하는 것들도 참아야 돼. 이 모든 것도 뭐라고요? 거역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훈련이고 징계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뭐를 열매 맺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과정을 다 잘 통과하는 좋은 날로 좋은 때에 또 좋은 소식 제가 여러분에 전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도 저에게 전하고 서로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이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하면서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 한번 듣는 시간 주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혹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한 바를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하나님 뭐가 말씀하신지 보여주신지 아세요 했을 때 제가 어떤 무덤을 봤어요.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이렇게 관을 이렇게 덮어놓은 무덤인데 굉장히 눈이 덮인 것 같다. 굉장히 하얗고 거룩하고 그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깨끗하고 이렇게 하얗고 그런 무덤이었어요. 동그란 무덤에 약간 길쭉하면 이렇게 관을 덮어놓은 것 같은 무덤을 봤고 지금 이게 뭡니까 하면서 계속 봤어요. 쳐다봤어요. 네, 무덤이 계속 커지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제 무덤이었어요. 제가 썩은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안에 왜 송장이 있고 뭐가 있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있었고 제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 무덤은 하얀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거였고요. 제가 그 안에 무덤은 결국 죽음인데 죽었지만 제가 살아 있었어요. 그 무덤은 거룩함의 무덤인데 거룩한 죽음 안에서 제가 오히려 보호받는 것을 느꼈어요. 감춰졌다. 골로새 3장 5절처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 생명이 감춰졌다는 그런 표현, 이 말씀처럼 제가 오히려 감춰졌다,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그 그림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또 보여주시는 것 감동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듣고 잠시 보고 제가 좋아할 것입니다.